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인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본능은 있어도 인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지성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있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가히 여러분 홍수 이후의 세대에서 알지 못하는,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맛있는 과일과 갖가지 여러분 귀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분 가시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가시 엉겅퀴가 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해야 할 그런 여러분 자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벌거벗고 다녀도 여러분 끌치거나 상처나거나 그럴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셨고, 여러분 생명나무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인격은요 여러분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요 그 다음에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온 인류가 죽게 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요 모든 인류는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다 죽은 겁니다. 온 인류는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거 바로 여러분 자기의 선택, 죄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리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죄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가 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다 죄의 결과로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죄를 지으면 뭐부터 생겨요? 죄책감부터 생기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렵지.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 없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막 보험도 이거 보험 들고 저거 보험 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주시리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강림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해서 공생애의 사역, 여러분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생애의 사역을 펼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이 성경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죄를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을 안 했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온 인류 가운데 자기의 죄를 죄 없다고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기가 죄 없음을 변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변명하십니까? 변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묵묵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인 사망을 값으로 갚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 12시가 되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의 형벌은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9시 오후 3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한번 따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한 번 따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래요. 죄의 결과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몸을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범벅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외치는 군중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로 받아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 인격적인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핑계대면은요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를 핑계대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하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하시는 겁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변화하시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우리를 변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 떨다가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는 예수의 피소리요 여러분 생명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한번 따라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바로 성소의 휘장이 쫙 열려지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룩한 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속죄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속죄소 앞에, 여러분 그 시은조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 떨지 말고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더 진실하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서 온몸을 찢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것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온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 예수로만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 능력 받는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임파테이션 한다는데 그런 데 갔다가 여러분의 몸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예수의 피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피의 공로 힘입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가 신사도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오염되고요. 여러분 가짜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그 더러운 귀신 역사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성령이 예수의 피에 여러분 목소리를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핏소리를 들어야 사는 겁니다. 생명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여러분 더 주님의 큰 영광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 보면은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꼭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여러분 그 죄가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죄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회복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종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놓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속죄소 앞에 시은좌 앞에 영광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핏소리를 듣고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